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0과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은 신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1년에 본 환상이고, 대략 주전 한 553년경에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이죠. 주전 550년경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 9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1년에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해가 의미가 깊은 것은 바로 이 해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칙령이니까 바벨론 유배,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지하에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준 것이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있던 해에 이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아마 몇 주나 몇 달 이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 9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도의 그 주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정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걸 읽고 이제 거의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거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19절까지 기록이 된 거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70일의 그 주란 뜻입니다. 70주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완성되기까지의 중요한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은 전반부는 다니엘의 기도인데 주로 70년 포로 생활의 끝에 대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대답해 준 내용은 70주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70년에 대한 거고 후반부는 70주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어떤 면에서 70일에 혹은 70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안에서 가장 해석이 어렵고, 또 이 해석의 갈래가 많은 그런 이제 장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이 70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많은 그 해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한 그런 장이 이 다니엘서 7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 혹은 동기죠. 여기에 다리오 1년이란 것은 고레스 1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쓴 책,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라고 알고 있는 이 책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9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분위기가 어때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제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함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15절부터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라. 무슨 간구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내린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간구가 17절부터 나와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주님의 전에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를 하죠. 18절 시작. 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예요. 사실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다니엘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의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 살필 필요는 없고, 지금 핵심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구하는 겁니까? 다시 이 주님의 진노를 우리들에게서 떠나게 해주셔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 성전에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건 이제 대충 다니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은 후에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서 14절을 각각의 문맥 가운데서 읽어보라. 다니엘이 유대 백성의 유배기간에 대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동기를 어떻게 조명해 주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그 배경 혹은 동기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레미야서 중에 어느 부분인가 하면 특별히 이 두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이 해가 주전 605년이에요. 지금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될 거다.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을 한 해도 중요한데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주전 605년은 무슨 해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해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유대 사람들로 봐서는 앞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될 텐데,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해 줬다고요? 그 포로 기간을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70년이 될 거다 하는 이제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구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는 게 또 한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단순히 바벨론 유배기간, 포로기간이 70년이 될 거란 정도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때에 뭘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다시 원래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또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해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2차 그 포로 기간이 주전 597년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유배된 기간이 굉장히 길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식도 놓고 또 바벨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정착을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해 나가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들을 면밀히 공부했겠지만 이 두 개의 구절이 특히나 다니엘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 유배 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은 이제 70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뭐까지 시켜준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환상을 본 해가 어느 해라고요? 주전 538년경이 됐기 때문에 대충 계산하면 딱 70년 아니래도 대략 한 60, 7, 8년쯤 되는 거의 70년이 가까운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회개 기도를 시작한 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다니엘에게 크게 부딪혀 온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그런 뜻이. 사실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섬기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성도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세운 어떤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내가 가진 이 소원을 하나님 좀 성취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 가운데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나의 삶이, 교회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삶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도 지금 9장의 기도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바벨론 유배 기간에 대한 것을 깨닫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다니엘은 유대 백성이 공개적 수치를 당한다고 말한다. 다니엘이 표현으로 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유대 백성의 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단어들과 어구들은 무엇인가? 수치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배되어 있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지금 수치를 당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그 우리가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죄를 범했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죄를 다양한 용어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고, 반역한 것이고, 잘못을 범한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서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3번을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기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와 맹세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어졌다고 고백한다. 다니엘은 레위기 26장 14, 15, 45절과 신명기 18장 15에서 68절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저주를 지칭하고 있다. 시간을 내서 그 본문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하라. 또한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을 살펴보라. 이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 언약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장이에요. 그래,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바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되실 분 아니라 집에서 이 본문을 꼭 읽어보셔야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레위기 26장 14, 45절 가운데 이 끝부분 40절에서 45절 부분은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얘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28장에서 조금 더 건너뛰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30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러나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다시금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너희를 돌이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지금 알고 공부했던 아까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내용에 따라서 자신이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기도하고, 전부 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 성경 구절들에 대한 다니엘의 이해가 바로 선행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바로 이 본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그 이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지에 대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것은 언약을 어긴 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에 따라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의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비춰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다니엘이 뭘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나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간구 부분에 담겨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옛날 출애굽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초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시켜 주셨대,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긍휼과 자비의 기초에서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한다면 아무런 간구를 드릴 것이 없사오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잘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또 옛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시고 또 옛날 성전도 하나님의 전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파괴당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한 행동으로 가지고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 들어갈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옛날에 출애굽 때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 행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에 우리의 일용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앞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나의 이 도덕적인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기초로 나가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가 쥐꼬리 많게 했던 뭔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죠? 누가 기도 응답받고 내려갔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런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제가 잘못되는 것은 저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예도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봐서라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나는 지난주에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못 나가겠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잘난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벨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 드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불신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떳떳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쥐꼬리만한 자기가 뭔가
잘했다고 하는 선행의 기초에서 나간다는 것도 지독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그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기도였죠. 이런 기도들이 이제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뒷부분이에요.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요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죠. 누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이고 예배드려야 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누굴 보내주시는가 하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게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기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니엘 9장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9장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이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거룩한 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가 다 지금 파괴된 상태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세워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린 거란 말이죠.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너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70주로 정했다 하는 이레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주라는 말이에요. 그 이레는 우리 그 주의 옛날 말투예요. 요즘 우리는 이레라고 잘 안 쓰고 쓰긴 쓰지만은 주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70주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것도 이제 몇 가지 지금 단계가 있죠. 또 70주도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처음 7일에 7주와 또 그다음 62일에 62주와 또 마지막 한 주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기간에 일어날 일이 있고 또
마지막 한 주는 또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한 일회의 한 주의 절반과 또 다른 절반에 일어날 일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은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래로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한 바가 서로 나눠 보면 너무 다르고 해서 이제 다니엘서 해석에 가장 어려운 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지금 앞에 다니엘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회복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유배로부터의 회복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주제예요. 근데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뭐가 파괴된 상태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그 성전이 파괴가 된 상태로 다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모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는 것이 다 이제 포함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거의 70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 회복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70년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게 70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 모든 것이 다 끝나려고 하면 몇 주가 지금 걸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70주라고 하는 이 기간이 걸릴 거다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주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전체 주제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과 이것의 회복,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70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곧 돌아가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고 이 성전이 회복되는 데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가르쳐준 기간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체 지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단계를 몇 개 나눠놨다고요? 아주 7주, 62주, 한 주로 나눠놓고는 또 마지막 한 주도 또 그 전반 절반과 후반 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들을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될 건지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 따라서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3단계로 구성된 첫 번째 이 7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끝나서 이제 62일의 시작은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마지막 그 70번째의 일회인 70번째 주는 또 언제 시작되는 거고, 또 중간의 절반은 또 언제 시작되는 거고, 이 마지막 끝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 갈래가 엄청나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수십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해석은 다 지금 설명을 드리거나 할 시간은 지금 없는 상태고, 이 전체 이 72일의 70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70주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문제를 보면서 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 8장에서처럼 여기서도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다니엘에게 전한 가브리엘의 처음 몇 마디를 자세히 살펴보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는가? 거기 9장 22절 23절을 한번 조금 읽어보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두 번째는 기도 시작할 때쯤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 번째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격려가 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뭘 주러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 왔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그런 뜻이고요. 사실 네가 기도할 처음부터 응답은 이미 내려진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게 이 은총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보물로 번역된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은총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하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높여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은 그 이유가 있죠. 아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고 뭐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도 다니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격려를 먼저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 2번 시작.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유배가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런 일에 70주가 정해졌다고 말한다. 다니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의 70주의 의미에 대해 계속해서 토의하고 논쟁하며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더 많은 정보를 위해 ESV 스타디 바이블 1631쪽을 참고하고 싶을 것이다. 참고해라 그 뜻이죠. 하지만 일곱 이레의 정확한 의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것의 주된 요지는 무엇인가? 이제 일곱 주에 대한 이 해석은 다니엘서의 해석에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금까지 이 70주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들은 밀림 속에 던져진 것 같이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도 좀 멀리 떨어져 보면 그 내용은 분명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바벨론 유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 지금 맡고 있는 이런 어렵고도 고난에 찬 이런 비참한 삶이 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낼 때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이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세부적인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언제 끝나고 또 언제 시작되고 뭐 이런 그 세부적인 것은 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유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배가 뭐 천년 만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그거예요. 이 유배의 기간이라는 이 기간이 무한정 계속되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배를 끝내고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되돌키시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시기로 구분되어 있는 이것들 자체에 대해서는 좀 뭐 서로 이제 논쟁이 있고 좀 서로 간에 뭐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틀에서 멀리 내다봐서 그것으로서 당연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마지막 3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25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브리엘의 응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된 회복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것은 어떤 노고들을 포함하는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주요 사건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24절부터예요. 24절이 이 전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초를 형성을 해줍니다. 또 전제가 돼요.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여 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70주라고 하는 71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지금 70일이다 그런 뜻인데, 그때 이 70일회가 끝났을 때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거예요. 6가지가 나오죠. 시작.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세 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의 해결책이고, 세 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게 뭐예요?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죄악을 가지고 있다가 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허물도 해결이 되고 죄도 해결이 되고 죄악도 용서받는, 쉽게 말하면 죄와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70주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될 거다 그런 뜻이고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해결, 그 부정적인 것이라는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죄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뜻이고, 적극적인 것은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또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되게 될 거고, 그리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다. 이건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70주라고 하는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기간이에요? 완전히 다 일어나는 기간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다 끝났을 때, 이 70주가 다 끝나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유배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있어요? 허물과 죄와 죄악 때문인데, 이제 그 허물과 죄와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용서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너희에게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런 환상과 예언으로 표현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이가, 혹은 거룩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될 거다. 거룩한 장소로 번역하기도 하고 거룩한 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문맥은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다가 뭘 붓는가 하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뭐가 끝났을 때?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났을 때 거기다가 기름 붓는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뭐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전이, 이 종말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전체 70일에 해석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70주가 끝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여튼 그 지엽적인 것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전체 이 70주의 의미가 무엇이고 70주가 끝났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이고, 이 전체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단계에 걸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3단계로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 3단계가 이제 첫 번째 70주 가운데 첫 번째 7주, 그 다음 62주, 그 다음 한 주, 이렇게 3단계로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4단계예요. 마지막 그 한 주 가운데 또 절반으로 잘라놨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러므로 이제 이런 단계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네, 크게는 세 시기, 더 구체적으로는 네 시기로 표현된 각각의 시기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차이가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7일의 이제 시작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2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시작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진행할 것이요. 기본적인 큰 틀은 69주가 끝났을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이 기름 부은 자를 신약 성경은 뭐라고 보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풀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메시아든지 그리스도이든지 의미를 풀어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고유명사로 이렇게 음력을 하지 않고 번역해서 풀면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대 구분의 기준점은 69일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핵심적인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의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뭐죠? 7주와 62주로. 근데 7주의 처음 스타트, 시작은 뭔가니까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명이 떨어질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시점에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 출발점이 뭔가니까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도 세워져야 되고 성전도 세워지는 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게 이제 7일에 만에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7일의 기본적인 것은 그 성전과 성이 이제 완공되는 게 이제 이 중요한 시대의 구분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 62일에는 그것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7일에와 62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24절이 말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그 죄와 허물과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 기름 부은 그 장소 내지는 그 이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그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는 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만 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 마지막 한일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거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눠 놓은 거란 말이죠. 한 주의 절반과 또 다른 절반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7주는 이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이 이제 재건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그것이 이제 실제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지상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과 성전이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누가 오셔야 이제 본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니까 또 62일의 기간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게 이제 한일회 동안 일어날 일인데 중요하니까 그걸 또 둘로 나눠놨다 그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26, 27절은 그 한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봅시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한일회 동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끈 없어진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 성경의 설명은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이 용서가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얻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뭐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한 그렇게 세워진 그 제도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고 제사제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뭐를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제2성전과 제사제도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또다시 한번 또 파괴되겠죠. 그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온 얘기는. 그 다음에 27절은 더 상세하게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적. 아까 했던 얘기를 더 상세히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아까는 그냥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맺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죽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데 이 내가 죽고 피를 흘리는 것을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흘리는 것인데 이 피가 곧 무슨 피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 모세 언약에 따르는 뭐가 필요 없게 돼요? 제사와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것들이 이제 파괴되게 된다. 언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지금 핵심 내용이 뭔지 알겠죠?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지금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단계로 나눠놓은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세 단계의 의미는 무엇이 중심이 됐어요? 보세요. 지금 현재는 뭐가 없게 됐어요?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로 하나님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온 상태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시금 뭐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나 그 세워진 다음에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긴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24절에서 말한 그런 죄가 용서가 되게 되고 의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구체적인 표시가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에 이런 성전과 제사제도가 필요 없게 됐다는 표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시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다시 한번 심판해서 파괴시키죠. 그러나 동시에 무슨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 새 언약에 따라서 들어서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일이 시작됐지만은 이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24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70주에 대한 해석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해석을 크게 그냥 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이 비평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이 전체가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요? 주전 164년경쯤 안티오코스 앞에 그 사세라고 하는 인물이 저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건 이후에 기록된 거라기 때문에 전체 70주를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다 끝나는 거니까 주전 164년경이면 전부 다 이 70주가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전 164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전이 좀 더럽혀지고 박해받은 것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뒤에 좀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금한다는 것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박해가 24절에 나오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그 성전을 훼손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은 다 둘 다 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서 이 모든 그 70주가 다 끝났다고 보는, 그리고 예수님 초림할 때 이 70주가 다 끝났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다 끝나는 게 초림 때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끝나려고 하면 언제 끝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죄를 더 이상 이제 제거해 버리시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하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은 그때 다 파괴되고 하는, 그때 가서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70주는 끝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해석은 어느 것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세 번째 해석을 따라요. 이 70주의 끝은 예수님 초림 때 AD 70년에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70주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에 지금 이 예언을 받는 해가 곧 뭐가 일어나는 해라 그랬죠?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예언이듯이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 초림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예언일 수 있다고요? 재림 때에서 완성될 예언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은 주전 164년에 다 끝난다고 하는 비평주의적인 이 해석은 그냥 엉터리고, 그러나 이 그 70주가 예수님 초림 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시 파괴된다는 해석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고, 그러나 전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사실은 예수 초림할 때 모든 그 죄 문제 해결과 모든 구원이 다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것들이 24절이라는 일이 다 끝난다고 보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70주의 마지막이 이어진다고 보면 이 예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 바벨론 살았던 그 칙령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예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세 번째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해석이든 세 번째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문제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죄로부터의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이제 다른 이런 성전과 제사 제도는 폐지해 버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의한 이런 그 새로운 제사가,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지금 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리는 그 해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뭐까지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 내지는 재림까지 일어날 일을, 그 핵심 내용을 계시해 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혹은 재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면 사실 이거를 완전히 상세하게 해석하는 게 신약성경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70주의 사건 중에서도 이 69주에 해당되는 것 자체가 남아있는 구약성경 전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더 확대해서 성취가 되는 거란 얘기, 마지막 70번째 주에 담긴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신약성경 전체가 다루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70주의 이 숫자가 왜 그리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70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70주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또한 이 속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게 초림이든 재림까지 연결되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과 성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그때까지를 미리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계시를 준 거다. 구속사의 골격, 구속사의 골자를 70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준 거다. 그래서 이제 이 70주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다니엘 해석에 뜨거운 감자인데, 그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이 해석에 따라서 성경 이해가 얼마나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중요한 이 부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